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주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면에 걸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전하고 계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믿는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는 쌓아두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쌓아둔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데사우리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쌓아둔다라는 뜻과 함께 모은다, 저축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모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서 보물을 저축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일상이 물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솔직히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보물을 모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보물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사람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10년 후, 20년 후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있는 약간의 여유를 저축하려고 하는 행동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함에도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과도하게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과도하게 보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염려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보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은 걱정하지 말고 내세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저금을 하거나 투자하는 행동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을 입은 사람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것과 없어질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은 의복을 망가뜨리는 해충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옷장에다가 좀약 하나씩을 걸어두신 것 기억하십니까? 왜 좀약을 걸어둡니까? 좀이 옷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동록이 뭐죠? 정확하게 동록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록은 개걸스럽게 무엇인가를 갉아먹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 그게 동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모아둔 것, 쌓아둔 것을 개걸스럽게 무엇인가가 먹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보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서 없애버립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은 이 땅에 저장해둔 보물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변하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보물, 사람을 살리는 참 보물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조경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교의 문헌을 보면 사람은 하늘에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최후 심판의 날 그 통장의 잔액이 그 사람에게 지급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또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늘 통장의 잔액은 어떻게 채워지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성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늘 통장이 채워진다라고 조경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재물, 시간, 정성, 마음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 시간, 정성,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사용하면 하늘의 통장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 시간, 정성, 마음을 이 땅에 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우리는 쥘 수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늘 통장에 많이 저축한 사람은 심판의 날,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보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 통장에 잔액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진 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내가 받을 수 있는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땅에서 물질이 쓸모없으니 버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버리고 내세만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시간은 영원하게 주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허락된 물질을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한한 것을 무한한 생명을 위해 사용하면 무한한 나라에서 무한한 은혜가 허락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마음을 둔 곳에 재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사람의 장기, 이 내장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의 중심을 뜻합니다. 재물이 사용되는 장소를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지요. 부모님들 이런 말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소중하니까요. 소중한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그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까울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을 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밝을 것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테이노스라고 합니다. 밝다 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원래의 뜻을 살피면 빛난다 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을 살펴서 직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빛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잘 보이면 몸이 빛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시력이 좋은 사람이 몸이 빛나지는 않잖아요. 이 말은 은유입니다. 우리의 눈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온몸이 빛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이 빛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우리의 몸이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참복이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가 분명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영원한 징계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우상에 빠질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을 추구하다가 무한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심판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믿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두운 음부에서 암흑 같은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의 앞에 놓여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말은 나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를 분명히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는 호소는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진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은 경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덜 사랑하든지 재물을 덜 사랑하든지라는 거죠.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맘몬이라고 알고 있는 아람어를 번역한 거예요. 맘몬은 흔히 우상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상을 사랑하든지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과장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려면 재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경험담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친구에게서 당구를 배웠대요.
처음 배운 당구가 너무 재미있더랍니다. 처음 당구를 배우고 한참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책상이 당구대로 보인대요. 그래서 책상 위에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대요. 그래서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 전도사님도 처음 배운 당구가 너무 재밌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당구장에 갔고 당구를 쳤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당구공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고 어떻게 치면 이 당구를 잘 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딱 말씀하시고 성경을 찾으려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이 성경책이 당구대로 보이더래요. 성경책이 당구대로 보이고 성경책 안에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전도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안 되겠다. 당구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이 시간부터는 당구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당구를 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당구공이 먼저 생각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우상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를 재물이 차지하게 된다면 그 재물은 우상이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된다면 재물은 우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누가 우선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 중심은 당신의 진정한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를 아는 방법은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정성,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겁니다. 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세상에 나의 욕망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것이고 또 세상에 재물을 쌓아둘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러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물은
하늘에 있으며 나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